제가 인쇄물을 넣었습니다. 오늘 찾고 하는 시간들이 좀 줄기 위해서 또 간단하게 요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인쇄물을 넣어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채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진 채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진 채로 살아가면 인생을 실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맞았고 이제는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났는데, 올 한 해 내가 정말 넘어진 부분, 실패한 부분은 없는지, 또 2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의 해이, 또 나태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뭐 아파트에 사니까 모르지만 사실은 아파트에 살아도 외부 사람들이 지금 강남은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담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보호막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며칠 만에 이 성벽 역사가 완공이 되죠. 52일 만에. 자, 오늘 인쇄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편에 왼쪽에 52일 하고 물음표를 썼는데, 어떻게 해서 52일 만에 그 이 성벽이, 그 넓은 성벽이 다 건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인쇄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1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이 뭐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게 공경이에요. 자,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뭐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제가 더 이상 수치를 하면 여러분 당하지 말자 3번을 외쳐요. 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뭐 3번 하라니까 2번 한 사람도 있고, 뭐 3번 한 사람도 있고, 4번 5번 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우리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채로 살면 계속해서 뭐예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느헤미야가 선포를 하게 되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뭐하자?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성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52일 만에 성전 재건축은 성벽 재건축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선포가 있는 거예요. 선언이 있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면 된다. 선교하면 된다. 이런 선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선포가 있을 때 지도자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이 뭔가 하면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삶이에요. 선언만 있으면 안 돼요. 선언은 충만한데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자. 그리고 선언은 잘하는데 삶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23절이라고 했는데 21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뭐예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뭐 했어요? 창을 잡았다 그랬어요. 창을 잡았다.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뭐예요?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는 적군을 지키고 원수들을 지키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밤낮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게 쉽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집에서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놀러 쉬러 가든지 차를 마시든지 TV를 보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새벽 기도 해야 되지요. 수요 예배 드려야지요. 금요 예배 드려야 되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요. 더 부지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서도 큐티 한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 일을 해야지. 교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 알바 쓰나요? 혹시 알바를 쓰는데 20대 대학생 알바를 쓰는데 예수 믿는다고 뽑았는데 와서 알바나 하라고 성경책 펴놓고 큐티하고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 사람 여러분 쓰겠어요? 그런 사람 쓰면 그 기업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력 없다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선언도 있어야 하지만 선언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삶이에요. 그래야만 그 회사에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실력 있는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덕 보는 거예요. 그런 내 덕을 본 그 회사는 나를 어떻게 해요? 저 예수 믿는 저 청년 보통 아니네? 저 다음 승진 1번이다 1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냅시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했으니 힘냅시다. 선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보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뭐를 들고 가요? 병기를 손에 잡고 가는 거예요. 병기를 손에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선언, 비전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과 삶이 두 날개가 완전히 펴져야 뭐 할 수 있어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한 날개가 꺾여 있어. 어떻게 비상하겠어요? 이게 52일 만에 어떻게 선언과 또 뭐예요? 삶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키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니까 52일 만에 재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적의 역사? 이 성전 건축을 52일 만에 끝냈는데 진정한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뭐하여? 다 두려워하여. 자, 오늘 보면 다 크게 그랬어요. 다 크게. 이게 재건축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건축이 돼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재건축이 돼요. 영적으로 재건축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도 있고 나의 원수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재건축이 되니까, 성전이 재건축이 되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이방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크게 뭐 했다고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재건축이 되고 내 가정이 재건축이 되고 내 사업장이 재건축이 돼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이야,
내가 이 일을 해냈다.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최고야. 느헤미야 있지만 느헤미야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축했어.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선포를 했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최고야. 이야, 그 교회 대단하더라. 그 교회는 엄청나게 역사하더라. 그 목사 참 대단하더라. 그 선교사 정말 대단하더라. 그거 선포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재건축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해요?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이야, 예수 믿는 저 친구 내가 건들면 안 되겠다. 쟤 무시할 수 없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이방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전 재건축의, 이 성벽 재건축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벽 재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다 크게.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암. 자, 여러분, 오른쪽에 52일, 여기에 하나님 말고 예레미야가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다 크게 하나님 암. 여기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 52일, 거기에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백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백성들은 열정과 열심으로 뭐예요? 살아요. 분명 앞에는 예레미야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이 완공되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뭐예요?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뭐 하신 줄 알아? 이루신 줄 알았다. 누가? 원수들이. 누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안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아, 저 집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 집의 사업이 저렇게 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의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알더라. 이게 재건축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건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재건축하셔야 해요.
나의 영적인 삶을 재건축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웃이,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알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